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50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죠?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에고 에이미가 두 개 나와요. 에고 에이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입니다.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선한 목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물론 다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에고 에이미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진리를 그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이야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을 때에 진짜 목자는 담을 넘어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 들어온다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울 때에 다 세우고 나서 문들을 보수했습니다. 이 문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특히 양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양문은 양이 왔다 갔다 양치는 사람이 양을 끌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 즉 거짓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내버리는가? 가 아닙니다.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목자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양이 죽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에 아무 일 없는 때에 양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뭐 떠나는 정도, 자기 일보러 이런 수준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뭐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거기서 뭐 목숨을 잃는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노리고 생명을 노리고 들어오는 어떤 세력들을 막으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삽니다. 그래서 목자가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내 양들을 죽이려고 오는 이 나쁜 세력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서 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단순한 양치는 목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어떤 일을 통해야 너희가 다 살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리고 계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양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 오늘 다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양들을 가만히 두고, 목자가 있거나 없거나 가만히 두고 뭐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아님도 오늘 알리시는 거예요. 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리는 이리의 존재만 있다는 것도 이야기 아니에요. 이리가 있는데 이 이리는 존재 자체로 양에게 위협이 되며 물어가고 해치고 죽이고, 이 세상의 상황을 이렇게 인식을 할 때에야 선한 목자의 반드시 필요함과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생명 바쳐서 구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궁극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인식이 없으면 나 혼자 있어도 잘 살 거고, 나 혼자 있어도 1위를 이길 수 있을 거고, 나 혼자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하는 양이라면 선한 목자가 앞에서 아무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그러면 은혜도, 그러면 사랑함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삭군 목자는 뭐가 더 중요해요? 양이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무엇과 똑같이 아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엄청난 깊이의 관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명칭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그 관계, 그리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까지, 그래서 서로의 암과 상호 침투와 페리코레시스와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후대에서 어떻게 부르죠?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 방식, 예수님은 오늘 그 존재의 방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알을 누구에게도 적용시킵니까? 양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아시는 그 알은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하는 인간끼리의 그 관계의 의미를, 그 깊이를 훨씬 뛰어넘는 신적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를 돌보십니까? 딱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어야 되고 그 노래여야 되고 그 기도여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세계관, 지식의 한계 안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알아요. 물론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때론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도 있지만 어쨌든 타인보다는 내 자신에게 더 관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아시는 그 관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관계는 내가 나를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음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의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나는 잘 몰라요. 누구만이 나를 제일 잘 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잘 아신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양의 문을 통하여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관의 방향을 가르치시면서 지팡이를 드셨어요. 우리는 그 지팡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 삼으시고 종되었던 곳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신의 신분의 엄청난 변화와 삶의 가치가 바뀐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감사했을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에 조금 눈앞에 있는 불편함이 느껴지니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니었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고요. 광야에서 짐승에 찢길 수도 있고 타민족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불안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힘들어한 것은 맞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보여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했고요. 불뱀에 물렸을 때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노뱀을 바라보라 하셨고요. 또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임하여 너희와 소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온 사람들의 집중을 하나님께로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형은, 이 성막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원형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지, 목자가 목숨과 생명을 버리는 일의 의미는 뭔지, 그 과정과 될 일은 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흔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뺏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하시려고요? 양들을 살리시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곳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빼고 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무덤 문을 열고 살리셨다. 이게 다른 복음서의 인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 우리가 앞선 거기에 너무 함몰되면요, 이런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실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살리셨구나 라는 뉘앙스로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삼위일체 위배가 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까? 다 고개를 저으셨죠?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함몰되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살짝 풍길 수 있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권리도 있고 스스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실 권세도 능력도 있으심을 오늘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 인간 피조물이 뭐라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알고 사랑한다. 기쁨의 50일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그 생명 얻으실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뒷모습, 그분이 이끄시는 지팡이를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저 딱딱한 관계, 사무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 너가 나 안 따라오면 죽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단디 똑바로 보고 따라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아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해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하나 받아보십시오. 수백 명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 칭찬받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크게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각자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있죠? 각자 나이대에서. 어르신들은 뭐 트로트 가수 좋아할 거고, 젊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걸그룹이나 이런 보이그룹들 좋아하고, 뭐 저는 뭐 외국 영화배우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친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나누고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고 같이 차를 한잔하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야, 내 누구 안 돼, 이렇게. 제가 손흥민 선수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거 자랑 안 하겠어요? 하물며 비유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신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분과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그분이 그저 알고 지내면서 인스타 친구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삶의 자신감 있을 만한 팩트가 어디 있어요? 연예인 하나 알아도 어깨가 으쓱하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랑 내가 친하다고 온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신적 존재 앞에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나에게 참 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안 그러면 결국 물질이네, 돈이 나의 진짜 하나님인지. 아이고, 살아보니 건강밖에 없더라. 내 몸 건강한 거,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살아보니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며 소통하며 알고 지낸다. 온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삶을 삽니까?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찬 진짜 거짓 목자와 사꾼 목자가 아닌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목숨 바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목자 뒤를 따르는 양으로서 우리 목자, 너희 목자랑은 비교할 수 없어 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우리 목자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양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뿐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인도를 받아야 될 다른 양들이 이 우리 밖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도 내 인도를 받으려고 이 우리 안으로, 이 무리 안으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삶으로 깨달았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지팡이임은 분명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살라 하신 그 양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터전을 짓진 레벨을 주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원장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자리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직장 가시고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양의 삶을 살 것이며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이며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내 목자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나는 잘 가고 있다 생각해서 잘 가고 있다가 다른 데 한눈을 실컷 팔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지팡이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요. 그 당황의 결과는 방황입니다. 물론 그때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목자께서는 지팡이 짚고 옆에 서셔서 왜 길 잃었냐 하실 거지만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간사여서 늘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을 때도 있지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이끄실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내 마음껏 살아보리라 하고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처럼. 그러나 회심을 겪었던 회심 이후의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계보를 잇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의 한 분으로서 1700년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신자와 같은 얕은 믿음을 갖고 있든, 내가 수십 년을 믿어서 매너리즘에 좀 빠져있든, 아니면 요즘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읽혀서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이 이만큼 목구멍까지 좀 이거 올라 있습니다 라는 분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함께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샬롬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뒤에
외치는 소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양, 선한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께서는 내 앞에 계신 저 목자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시는 분이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제대로 알고 나도 한번 사랑해 보리라, 따라가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지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양의 삶을 사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